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까지 도우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어요. 지난 2025년을 지나왔는데 오늘이 주일 예배로서는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됩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으로 역설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아쉬움과 그리움일 것입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지나온 그 모든 사소한 순간들, 평범했던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안도와 해방의 감정일 수 있습니다. 치열한 시험의 시간을 지나온 수험생에게, 고된 하루를 반복해온 직장인에게 마지막은 긴 인내가 끝났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마지막이 정리와 매듭의 시간이 되고, 또 어떤 분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은 언제나 처음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194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시인 T.S.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은 시작이 머무는 곳이다. 우리가 시작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끝일 때가 많고, 무언가를 끝맺는다는 것은 곧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작년에도 그 전해에도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같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감사의 해였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아픔 속에서 눈물로 견뎌낸 인내의 해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이라는 시간의 문을 닫기 전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려 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에는 우리의 발자국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옆에는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때로는 업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12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하나의 기념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돌 하나를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불렀습니다. 에벤은 돌,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에벤에셀, 즉 도움의 돌입니다. 그 돌 앞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로 한 해를 아름답게 매듭짓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에벤에셀의 은혜를 이해하려면 그 이전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의 압제 아래 무려 20년을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속에서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합니다. 개인의 신앙 회복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을 떠난 데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들은 이 말씀에 반응하여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의 은혜는 사모함과 회개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성공을 자축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정돈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내 힘으로 해결하려 했던 교만함, 은밀히 붙들고 있던 불신앙의 우상들을 미스바의 광장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물을 쏟아붓듯이 마음을 쏟아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도 미스바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고 엎드릴 때 도움의 돌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위기 속의 역전입니다. 회개와 예배의 자리에 뜻밖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무기도 없고 전쟁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소서. 이때 사무엘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준비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에베네셀은 우리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만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의 능력이 크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 에베네셀의 사건은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도 이런 블레셋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관계의 깨어짐이,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등등의 일들이 마치 블레셋의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과 같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던 순간들이죠.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어 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우레를 바라셨습니다. 내가 싸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신 전쟁이었고, 내가 이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어지럽히신 결과였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역전의 역사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 부분은 신앙의 이정표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사무엘은 돌 하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라는 고백 안에는 깊은 신앙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모든 시간을 포괄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단지 오늘 하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고 사사시대를 거쳐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를 견뎌온 그 모든 굴곡진 세월을 포함합니다. 올 한 해 1월 1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은 날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얼마 전 1월 1일 맞이하며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 어떠했습니까? 수많은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에도 비바람 치는 날에도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두 번째로 현재의 자리를 확증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에베네셀의 증거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무너짐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생명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현재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집을 나설 때 내가 운전해서 교회 간다 생각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예, 맞지요. 그러나 정말 내가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나의 힘만으로 되어진 결과일까요? 우리는 예기치 않은 사고의 소식들을 듣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이모 권사님 밤에 운전하고 가시는데 느닷없이 들어온 차로 인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남자매님 얼마 전에 사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사실 내 힘으로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현재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 바울의 고백은 곧 에베네셀의 고백입니다. 셋째로 여기까지는 미래를 향한 소망의 담보입니다. 사무엘이 세운 돌은 과거를 기억하는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는 이정표였습니다. 왜 사무엘은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웠을까요? 잠시 후면 이 일은 과거가 돼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진 자리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다가오는 그 미래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도우실 분입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돕고 거기까지는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옛날에 들었던 그 할머니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많지 않던 시절 시골길을 할머니가 머리에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 지나갑니다. 그것을 뒤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던 어떤 사람이 보고 차를 세운 후에 할머니 태워드릴게요. 탔어요. 잠시 후에 보니까 할머니가 여전히 보따리를 머리 위에 이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기사가 물어보죠. 운전자가. 할머니 왜 보따리를 계속 머리에 이고 계십니까? 나 하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디 어찌 보따리까지 맡기겠소? 참 할머니의 그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그 할머니가 모르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그 사실의 기초에서 거기까지도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여기까지만 도우신 하나님으로 중단하고 멈추십니까? 여러분의 과거 속에 참으로 이 블레셋의 순간이 수없이 있었어요. 다 지나오셨어요. 그 사건을 지나오셔놓고 왜 아직 만나지도 않은 그 미래의 일들이 대하여서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때도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시고 지금도 도우신 하나님이 나중에도 도우실 것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의 끝자락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2026년이라는 그 누구도 살아본 적이 없는 낯선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실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내일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얹혀서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아십니까? 기대는 은혜랍니다. 내 힘으로 어떤 사람을 다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습관은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야물고 잘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손도 대지 않고 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게으른 놈이라고 부르죠.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책임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의 수고에 대하여 숟가락만 얹는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삶의 습관을 가진다면 참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삶은 하나님께 기대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댄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또 오신 그 하나님께 거기까지 갈 부분들을 의뢰하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고백은 어느 하루로 고백되고 멈출 고백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들이 다가오는 2026년에도 주님 앞에 거듭 드려야 될 물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에베네셀을 세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무엘이 세운 돌은 화려한 보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에베네셀, 그 돌이 어떤 돌이었을까요? 반짝반짝 빛이 났을까요? 망치로 툭툭툭 조금 뜯어가면은 만불, 10만불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보석 아니었단 말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친 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돌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칠고 투박한 일상의 파편들 뿐인 것 같지만 그 마디마디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감사의 고백을 새겨 넣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밤, 올 한 해를 정리하며 조용히 나만의 감사 리스트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세우는 에베네셀의 기념비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이 올 한 해의 마지막 문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의 첫 문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패의 기억은 지우고 아픔의 상처는 치유받으며 오직 우리를 승리케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만을 높여드립시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길에 더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